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를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저녁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조금 드시나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또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좀 신기한 부분들이 있죠. 뭐가 신기하냐면 이들은 분명히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과 불만을 처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참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 공급함을 통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굉장히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내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삶에 함몰되다 보면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내 삶의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죠? 불평이 드러납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불만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돼요. 하소연하듯이,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적용될까요? 오늘날에도 적용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철저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죠. 불평과 불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의 죄악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바로 이전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이들이 한 지역에 등장하게 돼요. 어떤 지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물을 먹었더니 물에서 쓴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름하게 됩니까? 마라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쓴물이라는 뜻이죠. 이 말 뜻을 잘 보면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이름을 불평으로 지어놨다라는 거예요. 참 물이 써서 못 먹겠네. 푸념, 불평, 불만을 자신들의 이정표로 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불만, 불평을 털어놓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른 곳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함 받은 곳이 엘림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림에서는 어떻습니까? 갔더니 나무들이 막 무성한 그러한 지역인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곳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림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르비딤에 있을 때에 누가 와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죠. 8절에 보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인도함 받은 이곳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 등장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16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이들이 불평과 불만을 누구한테 털어놓죠? 모세에게 털어놓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괴로움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모세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굉장히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왜 억울하냐면 모세가 원해서 시작한 출애굽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단지 이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들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인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소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본인이 원했던 출애굽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으로 인해서 자신이 소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자신이 부정하고 그것들을 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렇죠?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다가 손에 문둥병에 바라게 했다가 낫게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에게 동역자 한 명을 붙이셔서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붙이셔서 이 출애굽이 시작되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출애굽이 자기가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어느 지역에 이를 때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모세로서는 참 답답할 지경이었을 거예요. 외로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하고 사분오열하고 아무도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던 이때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드디어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가 굉장히 신기한 전투예요. 어떤 전투였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전투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한 것처럼 보이면 이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니까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는가? 너희가 사분오열하는 것, 너희가 분란을 갖는 것, 분열하는 것, 그것을 그치라는 것이죠. 너희가 연합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모세가 왜 팔을 듭니까? 여호수아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여호수아는 왜 싸웁니까?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론과 훌은 왜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습니까?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이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각자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 지금 이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목적대로, 나의 신앙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승리는 저절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에 왜 나왔습니까? 기도할 바가 있어서 나왔겠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충족할 바가 있어서 나왔을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에 주어지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갔을 때는 그 승리가 채워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목적하는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서 모세가 승리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승리의 이정표를 어디서 쌓았는가? 바로 이전까지는 무엇이라고 이름 지었다고요? 마라, 불평과 불만이 그들이 이름 지었던 이정표였다면, 이제는 승리의 이정표들을 이들이 세워가기 시작했다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나의 동역자인가? 누가 나의 동역자인가? 여러분, 누구나 은혜 받았을 그 당시에 어떤 추억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떤 믿음의 어떤 동역자가 되고 비전을 함께 나누고 지난 신앙을 함께 나누었던 삶의 어떤 한 부분을 나누었던 지난 추억 속에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누군가 만나게 될 것을,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우리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과거의 누구도 아니고요. 앞으로 만나게 될 누군가도 아니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바로 나의 동역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좀 약간 휑한데,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완벽한 공동체는 아닐 수 있고 온전한 공동체가 아닐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연약한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의 교회에 속한 그 누군가가 지금 나의 동역자 된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언제 우리 가운데 승리가 옵니까? 내 목적,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배고픕니다, 내가 목마릅니다라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 목적을 위해 다름질하는 것이 내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오늘 내 옆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은 잠깐 접어두라는 거야. 내 만족은 잠깐 접어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나의 동역자를 위해, 나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소모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이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의 계획 세우고 여러분의 성공 마스터 플랜을 여러분이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첩경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을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것이 승리의 첩경일까요? 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공동체가 보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삶이 어렵고 내 개인적인 삶의 숙제들이 버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이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는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승리를 위해 싸우지만 그곳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함 가운데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놓고 기도할 때,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승리를 오늘 이 저녁 정말 맛볼 수 있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